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되어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족한 구원이고 문제가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후속 조치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님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분명히 완벽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고난 중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 방법,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이며 또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누리는 자, 그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1절과 2절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다만 이것만이 아니고 심지어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소망을 이루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처한 삶의 현실이 환난인데요. 그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의 현실 가운데에서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가운데 있는 과정이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요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내 가운데에서 또한 연단으로 나아가고요. 연단 가운데에서는 결국 소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환난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환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환난 가운데에서 내일의 환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을 여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연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연단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된 성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 계속해서 환난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살아가요. 그러면 연단된
그렇게 연단된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연단된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소망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 인생,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연단한 것이 나중에 헛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주어지면 그 환난을 피하는 것, 그것이 먼저 생각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연적인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나 버릴 인생이 아닌 오히려 환난 끝없는 환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인내,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버리는 그 연단, 그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주실 완성될 구원, 그 소망까지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시고 연약함 가운데에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인내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연단된 성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는 그 소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그냥 나중에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소망을 이루는 일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까지 가게 하는 시작이요, 또한 원료요, 또한 그것이 열려요, 또한 그것이 목적이고 방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인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그 뒤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러한 최악인 조건 가운데에서도 바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냐?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정말 극진한 사랑 베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수라면 애초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가지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심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짐을 알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인생인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난이 주어져 버리면 바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망으로 나아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실제적인 도움의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너희 가운데에는 그 소망을 이루고야 마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고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환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소망으로 나아갈 자, 반드시 완성될 구원을 누릴 자, 그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환난 가운데에서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맛볼 것입니다. 먼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곧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들에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에서 망해버릴 인생이 아닌 결국에는 더한 환난이 와도 또 다음 환난을 오히려 기다려버리는 그러한 인내의 삶, 또한 그 인내가 계속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
끊어버리는 그 연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소망을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진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한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달구어 가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즉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만큼의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는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그 즐거운 삶들을 살아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섬기시는 임정숙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리더십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총장님이신 정균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합니다.